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을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고 모진 고통 속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함께 모인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또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많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해외 멀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잊지 않고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잊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간부터 있는 우리 구미교회 대집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또 한 주간의 복음이 또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새롭게 마련된 이 교회당에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수고와 그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952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요. 마스크를 끼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오늘 전도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 이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20세의 왕에 올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많은 그 지혜를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지만 다만 바라옵는 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가 합당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또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잠언, 아가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 방금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많이 읽어보셨죠? 전도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제가 세봤는데요, 27번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해 아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냐, 핵심 메시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생이 무엇이고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6장의 전반부까지는 이제 헛된 인생을 이제 그려내고 있다면 7장부터는 그렇지 않다. 보다 나은 인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여기도 이제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낫고 나으며, 나음은 나으니라, 나으니. 자,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이것은 보다 나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표현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인생 뭐 있어? 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스페인 용어로 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지 않고 앞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분명히 있다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라면 보배로운 기름은 우리의 그 외면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신앙, 그 전반적인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너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 그리고 예수님 전체를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체. 그래서 이름이 내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부분이죠.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신앙. 반면에 보배로운 기름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할까? 당시에는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추출해 가지고 기름을 짜냈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올리브 기름을 쉽게 먹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소유물로 봤다라는 것이죠. 비싼 소유물로. 우리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바벨론 제국에서 듣고 그때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위문하러 왔거든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궁중에 있는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자신의 보물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은, 금, 그리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접고요.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이 나오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침공의 빌미가 되는데요. 여기 기름은 그 당시의 자산 가치였습니다. 기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그 사람의 그 소유물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잖아요. 바꿔서 그 사람이 배운 게 없다면, 또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욥 아시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죠. 사단 앞에서도 욥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자랑 욥을 보았느냐. 욥을 소개할 때요, 첫 번째는 욥의 신앙, 욥의 성품, 이걸 먼저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욥의 자녀들, 그리고 세 번째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크게 보십니다. 그것은 소유물이라 그 사람의 자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염려 많이 하잖아요. 걱정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사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먹지 마라, 입지 마라, 그리고 마시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자, 우리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마스크를 끼셨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자, 여기 보시면 재물보다 명예 그랬죠? 여기서 가리키는 명예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명예예요. 우리는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참 매달릴 부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당 바닥이 이렇게 건물 바깥에가요,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 어린 나이에 다니면서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사가지고요, 교회당 바닥에 이제 앞마당에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벽돌 소년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품도 훌륭하게 자랐고 또 신앙생활도 잘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봤는데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가뜩이나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죠. 또 거절의 이유가 교회 때문에 거절을 했다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 왜 그 복받는 자리를 걷어찹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그렇죠.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이분은 재물보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예를 택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자, 여기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명예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우리 신앙생활 더욱 어려워질 거거든요. 외적으로는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직장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또 학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200년이 지나서 이제 200년까지요.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그 대학부 수련회에서 연극을 했던데요. 카타콤의 그 순교자. 거기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무덤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리면요. 그러다 걸리면 때로는 그 검투사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십자가형,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 한마디 하면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신입니다. 그 한마디 던져주면 목숨은 연명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면서 죽어갔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남기고 그들은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비굴하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죠? 손가락질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 손가락질 안 당할 수도 있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듣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설령 비참해지더라도 우리는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처럼요.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누가 하냐면요, 베드로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데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든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거든요. 보배로운 이름이거든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우리가 살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걸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반칙적으로 좀 살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양심을 거스려 가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죠? 우리는 그 명예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언뜻 이 말씀 그냥 보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 세상이 낫다고, 죽는 것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옛말에. 이것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많은 것을 갈라놓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하고 또 인간관계를 갈라놓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상집에 그렇게 가가지고 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 그럴까?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 그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참 힘든 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자,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없겠냐고. 때론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외롭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하거든요.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싫은데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가 거치고 이제는 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안식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3절.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스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수고 없이 간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그 7년 환란 시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가리킨 말씀이거든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먼저 앞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죠? 그것은요, 정말 수고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제 힘든 세월, 고생하는 세월을 거쳐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되면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안식과 그리고 너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대충 살다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간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주님 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쁨인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사모했던 건 주님 만날 것을 사모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시금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 마음속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사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 했는데요. 성경에는 주님의 그 초림보다 그 주님의 그 재림이 8배나 많아요. 39절당 한 구절 나와요. 곧 오시거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겨지세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에 집착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세상 일에 매여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신다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삶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떠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 며느님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도 뭔가 삶의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주님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요, 삶의 정리정돈을 잘 하고 사시는 분은요,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눈먼 자도 있었죠. 눈먼 자는 눈을 떴고 귀머거리는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섰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인생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 상처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오셔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생했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 수고가 그치리니 쉬리니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따름이라. 여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은요, 이처럼 수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유심하리로다, 이것은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깊이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 상갓집에 교회 와가지고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많이 가는 곳이 상갓집입니다. 자, 그런데 청년 시절에 저희 담당했던 목사님이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상갓집에는 꼭 가라고 이걸 정말 누누이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는 그 이유를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갓집에 꼭 가라고. 그런데 사실 상갓집에 갈 때는요, 그 시절에 이렇게 어떤 그 고인의 영정 앞에 일면식도 없는 분과 마주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요, 그 고인의 영정 앞에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참 죽음은 다양하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보편적이다. 그런데 죽음의 관문은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여러 다양한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이 작은 아이들을 둔 세대 그 자매님도 죽는 걸 보았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의 죽음도 봤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 잘했던 똑똑했던 그 형제님의 죽음도 봤거든요. 저희처럼 다양한 죽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 죽음이란 분명한 그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죽음을 그래서 터부시 여기고 또 죽음이란 그 중요한 문제를 미루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양하고 죽음은 보편적이지만 반드시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2003년도에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이제 지하철 안에다가 홧김에 이제 불을 냈잖아요. 2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죽음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중 서울대 그 사회학과를 입학해 놓고 이제 막 등록을 이제 하고 이제 부족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갔다가 죽은 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 20살이라 그러면 17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37이에요. 여기 자매님 중에 37 되신 자매님 계세요? 묻겠습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이죠? 시간과 순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산다라는 것은 시간과 순서의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죽음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죽음이 있겠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요, 죽음과 연결짓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턱까지 왔는데 참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울산에서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여수에서 한 자매님이 친오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위암 말기입니다. 자, 그런데 되게 이제 그렇게 이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상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분은요, 제가 딱 가니까 이 휴지에다가 가래침을 딱 뱉더니 제 얼굴에다 탁 던지는 겁니다. 가라고. 그리고 동생 자매님 얼굴을 막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왜 이 정도이실까?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의 죽음이 인정이 안 되는구나. 자신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혜로울까요?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요, 정말 자신의 죽음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았던 분도 계시거든요. 누가 정말 똑똑한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신명기 32장 32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지 않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짐승도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말이 정직하다 했잖아요. 이런 이 죽음이 드려지는 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요,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은 그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기고만장했던 나라들, 기고만장했던 사람들, 결국 마스크를 쓰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피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인간은 작은 벌레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감당 못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도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다양한 사람들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다고. 사람들은 뭘 못하죠?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으며 또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고, 그리고 악에서 그 행악자를 구원할 사람도 없다고. 자,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걸 전도서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전도서 한번 8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여기 사람이 못하는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났다 하는 사람도 사람으로서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죠?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라는 것도, 내가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어때요?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그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가면 벽제 그 큰 화장터가 있거든요. 아주 큰 화장터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의 어떤 상을 치르는데요. 거기 다양한 죽음들을 보게 되죠. 거기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사랑했던 어떤 부모님,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자식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족들,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가는 길 앞에 마지막 편지라도 한번 써보라고 해서 편지지가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펜을 두고 편지를 쓰는데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3,500통이 모였대요. 그 중에 190통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눈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혹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요. 두 가지 공통점, 다양한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요, 두 가지 얘기는 꼭 했대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 부모님, 죄송합니다, 보내셨던 분들도 아마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십시오.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예? 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꼭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저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꼭 다시 만나요. 여기 편지를 쓰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죽음이 끝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선한 양심의 소리죠. 꼭 다시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건 우리 양심의 소리거든요. 우리 양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상집에 가면 그때 비로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참 상가집에 안 가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멀리 상가집 멀리 갔거든요. 뭐 전라도건 아니면 저기 뭐 강화도건, 이북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그 38선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먼 곳까지 상가집은 꼭 가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훌륭한 교훈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가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 고인의 영정 앞에 서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그 의미를,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제가 함께 일했던 저희 팀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 참 빨리 승진하셨거든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또 일도 잘 하셨거든요. 성격도 너무 좋으셨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받고. 그리고 아들 하나뿐인데요. 아들을 호주에다 유학을 보내고, 초등학생인데요. 보내놓고 그 신발 사가지고 그거 붙이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문을 가는데요. 사람들 아기다툼하고 서로 올라가 보려고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그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인생 부질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죽음이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참 훌륭한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진리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가집에 꼭 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을 제일 많이 치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모세. 자, 우리 시편 90편.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기자가 모세입니다. 아셨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넣으시려고 했을 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본 거예요. 자, 보시죠. 애굽 땅에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이 여자아이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되거든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죠. 자,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을까요? 거기에는 정말 그 잘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는 정말 그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외모가 참 수려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죽더라 이거예요. 다양한 죽음을 보게 되었죠. 많은 울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많은 울음소리를. 자, 이처럼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적어도 모세가 아니면 기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죽음을 목도할 수 있었던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마음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인생들을 바라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잘 아시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말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죽음을 보고 많은 다양한 인생을 바라보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되면 뭔가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안전하지만 우리 곁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죽음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법한데, 그래도 죽음의 관문을 건너서 이제 주님을 만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믿는 우리조차도. 그래서 상갓집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세는요, 참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자식의 울음소리, 어떤 남편의 울음소리, 어떤 아내의 울음소리, 어떤 부모의 울음소리도 듣게 돼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말씀, 그래서 정리한 말씀이 이 시편 90편이에요. 너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여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리고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창조주께 돌아가라고, 대대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인생들은 다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 오늘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귀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주님 일이 가장 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분이 시간의 매트릭스라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형태를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참 좋던데요. 거기 보니까 사람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거든요. 전도는 거기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급하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누가복음 9장에 마지막 결심을 하셨어요. 네, 뜻을 정하셨다고요. 확고한 마음을 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마음을 정하시고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말씀 한번 꼭 듣고 다시 만나자고 그 얘기 해주고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건 전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죽어가는 영혼 앞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 전도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건 전도입니다. 정말 전도예요.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적어도 이제 마지막을 앞뒀다면 이제 그간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용서치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정리하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버리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끊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좀 끊고, 얽매이기 쉬운 죄, 또 무거운 짐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삶을 정리정돈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정말 버거워하면서 주님을 만나겠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급히 먹으라고, 서서 먹으라고, 남기지 말라고. 왜요? 미련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그 발목 잡는 것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과감하게 끊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님 만날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못 차리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기에 근신하다라는 말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왜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요,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놓고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죠. 여행 떠난다고 막 분주하게 가는데 결국 막내 자식을 놓고 왔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삶을 지금 정리정돈 안 하면 놓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깜빡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낼 줄 아는데 나를 놓고 갈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잖아요. 정말 내일 말씀 한번 정말 잘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더욱 확신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내 삶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여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슬픔을 겪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슬픔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되었죠.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불우한 가정사,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아픈 몸, 또 어떤 분은 태어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분도 죄송합니다만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나이인데 구원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내가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 경제적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한테 제가 그 일을 당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술을 거의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말씀이 찾아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원망하고, 그 형에 대한 원망보다 사실은 제 자신의 원망. 왜냐하면 제가 못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너는 되는 일이 없어. 너는 잘하는 게 없어. 그 얘기가요, 1년 동안 계속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걸 잊어보려고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구원받은 제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 형도 미운 게 아니었고요. 그 사연도 제가 통과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정말 그전에는 한숨 짓던 그 내 인생이 이제는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한숨 짓던 그 인생이 이제는 춤추는 그 인생으로, 슬픔이 춤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요.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입장에서 과거의 내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지나왔던 길을 바라보니까 그 길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간증하면 안 됩니다. 내 신세가 이랬고 내 신세가 저랬고, 그런 간증은 절대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 신세를, 육신적인 내 신세를 한탄하는 건 합당치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꼭 근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세상 근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근심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슬픔, 하나님 편에서 흘려야 될 눈물들,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근심, 걱정, 그건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 근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는 확연히 틀리죠. 여기서 근심하라라는 것은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근심 되십니까? 만약 내 곁에 있는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잘 돼가고, 그리고 내 육신적인 일들이 잘 풀려가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 져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결코 잊고 살 수 없는, 구원받은 나로서 정말 흘려야 될 양심의 눈물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흘리지 않고 있다면 정말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내 평안도 깨질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정말 살려고 하면. 그런데 평안하게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이방 선교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늘 생각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동족들이었죠. 정말 이방 선교는 잘 되어가는데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정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웃으신 적은 없으시지만 여러 차례 우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함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셨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울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던 것과는 달라요. 울음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렇게 울고 있죠. 그 연민 때문에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왜 우셨죠? 그 창자가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자신들의 그 운명을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울 줄 아는데 자신의 운명,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지옥 갈 거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셨냐면요, 그들 곁에 그 사망을 정말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망의 열쇠, 죽음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 계시는데 몰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우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왜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웃질 못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더 흘려야 될 눈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물었대요. 목사님은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저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어느 때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처럼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 일상생활처럼 그 느껴지는 말씀들, 그냥 말씀은 글자일 뿐이고 까만 글자일 뿐이고 마음엔 와닿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가슴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 많은 사람의 죽음, 많은 사람의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까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그만큼의 수고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당 건물 이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눈물과 수고와 희생,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교회당 왔다가 마당만 받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웃지 못할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녕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잠깐 웃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참 고되고 힘들지만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이 말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지금 우리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편 84편, 이제 5번째, 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도 보다 나은, 자,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난 세월, 세상에서 보냈던 그 세월보다 내가 신앙생활 하루 했던 게 더 좋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맞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지지부진하게 살았던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그 세월보다 궁중에서 한 날,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한 날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죠.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거기 그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는 90세, 100세 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나셨어요. 자, 그런데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100세 장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루를 더 산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오래 살려고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남아있습니까? 아니, 내가 건강 조금 더 지켜가지고 오래 살려고 남아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뀐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달라진 게 무엇이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관점, 내 삶의 방법,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래 살려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려고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짧게 살았지만 불꽃처럼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시절 돌아가셨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고통 받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장면을 하늘에서도 보고 계셨거든요.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편에서 서셨고,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도 유심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짧게 살았지만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그분을 위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한 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에콰도르의 선교사 지멜리엇 아시죠? 우리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연극, 우리 지난번 연극 제가 잘 봤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웠는데요. 거기 나오는 그 지멜리엇은 누굽니까? 그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거든요. 그리고 레슬링 대표 선수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창을 찌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똑똑하던 사람, 건강하던 사람이 무모하게 죽음을 버리냐고. 네? 안타깝게 그 죽음을 버리냐고, 어리석게.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의 남편의 죽음이 헛되다 말하지 말라고. 나의 남편의 죽음은 바라던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그 일기를 그러면서 읽어주면서요. 하나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꽃처럼 뜨겁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원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그의 소원대로 그는 불꽃처럼 젊은 생애를 그렇게 태웠습니다. 우리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오래 살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하루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정말 주님과 연관시켜가지고 모든 일의 의미를 부여시켜야 됩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가족들을 만나는지, 내가 왜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그 모든 일 앞에 우리는 주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하고 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일생을 쭉 주님이 정리해 주신다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정리해 주실까요?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요. 10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가지고요. 40년 중에 2년을 제외한 나머지 38년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편에 뭐라고 정리하셨냐면요, 헛되고 두려운 세월을 보냈다고. 두 가지로요. 왜죠? 불신과 원망 속에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낼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정말 두렵고 그리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닌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연관지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여러 날을 살려고 우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육신을 쫓고 살아가면 잘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게 원칙이시니까요. 우리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만족하고 거기에 뭔가 염려하고 거기에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정리하시고요. 떠날 차비를 하셔야 됩니다.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배울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억울했던 일들, 또 손해보았던 것들,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들 다 위로받을 때가 오거든요. 우리는 그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 17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의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14절에 만족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 만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의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 배웠을 때 만족 있죠. 여러분, 그때 다 채워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내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아신다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남은 시간 버릴 거 버리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남은 시간 이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더욱더 결심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더욱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이 유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수고와 고생의 시간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이 교회당을 통해서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